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연장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특히 이제 학생들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중요한 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들 간에 그 싸움에 있어서 어떤 결과나 과정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쉽게 되지 않는다 해도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만 한다. 그것이 또 왜냐? 그 기도가 영들의 싸움에 또 영향을 또 역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의 세계,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는데 그 영들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피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살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누가 이제 지난주 설교 듣고 어떤 지체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이제 마음들이 있냐면은, 우리 뭐 귀신이 들렸다, 성령이 내주한다, 이런 거를 시공간적 차원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무당이 눈을 신기 딱 보고, 너 귀신 옆에 붙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시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귀신이 들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게 아니고 기능론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주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 계시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그 심장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성령님, 저의 삶을, 저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 이게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도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영이라는 건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영이 무슨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고, 귀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100%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내주하심이 완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를 비집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다는 얘기도 잠깐 우리가 공간 개념, 귀신이 내 안에 쑥, 우리 육체 안에 쑥 들어왔어? 이런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기능론적, 귀신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100% 영향을 귀신이 미치기 때문에 나라는 개인 인격체가 없어지는 것 뿐이고, 실제로 그 악한 영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5%, 10%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0%인 경우에는 자의 인격이 거의 없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가진 차원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타임머신이 가장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타임머신은 4차원 세계면 타임머신, 시간 여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4차원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 가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지 4차원으로 가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차원은 시간 여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차원 개념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공간 뭐예요?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타임머신이란 논리적 모순,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영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을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건 확실해요. 근데 잠깐 우리 3차원 공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네? 귀신도 꼭 무당이다. 요 귀신부터 귀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속임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끼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셔도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 어떻게 지배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공간적 개념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귀신 들린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리는 걸 우리는 얘기했듯이 100% 귀신 들린 것만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안에서 조종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린다 그 얘기 뭐냐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5% 10% 영향을 받아도 사실은 귀신 들린 거예요. 100% 받으면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못 받으면은 원론적으로는 귀신이 우리한테 침을 못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통치를 온전히 못 받아들인 경우에 그 빈 공간을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귀신이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들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악한 영, 이게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악한 영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 보통 전략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은 뭐냐?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쓰는 첫 번째 전략,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거짓을 생각하게 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거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해요. 거짓된 삶, 참된 삶,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을 위해서 전술은 계속 바뀌어요. 원래 전략은 안 바뀌는데 전술은 바뀌잖아요. 이게 작은 거라서. 전술은 바뀌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술이 뭐였냐? 거짓된 정보와 진리를 사람들로 믿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략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술이 뭐였냐? 고대 사회에서는 다 유신론적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영들이 있다는 걸 다 믿었어요. 고대 사람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걸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 야 영이라는 거 없어.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이미 다 믿고 있어요. 고대 사회의 이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사탄의 전술은 그 당시엔 뭐였냐? 그 전술이 영은 있는데 영에 대한 정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까 영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무덤에 가면 귀신 나타나고 꼭 보면 무덤에 나타나요. 흉가 왜 동서양이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고대 사회에서부터 무덤 같은 데 갔을 때 흉가 같은 데서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으면 그런 얘기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고대에서 그래서 악한 영이 야 너네들 영은 다 믿고 있잖아. 근데 영이 이런 거야. 나 죽은 사람 너네 할아버지야. 그 다음에 보통 또 이게 늘 동서양하고 막론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 꼭 귀신되죠. 사또가 갔더니 아주 담대해가지고 귀신하고 담대했더니 누가 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사옵나이다.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꼭 원한에 사무쳐서 죽은 사람 귀신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꼭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뭐냐면 악한 영이 귀신에 대한 정체를 잘못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은 다 믿기 때문에, 너희도 영은 다 믿으니까 내가 그건 속일 수가 없고, 근데 영인데 그 영이 뭔지 아니? 원에 사무쳐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야, 영이야. 잘못된 거짓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전술을 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확실히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애들이 목사님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물어보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 시대 많이 있었는데 점점 귀신 들린 사람이 보기 힘들어져요. 실제적으로도.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문명사회로 갈수록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문명사회라는 거는 과학이 발달된다는 거 많이, 특히 자연과학 같은 게.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는 세계관이 과학을 믿기 때문에 초제한적인 걸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이게 문명이 발달된,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서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의 거짓한다는 전략은 똑같아. 전술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뭐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귀신이야? 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믿으니까 뭘 하죠, 이제는? 야, 영 같은 거 없어. 귀신 그런 거 없어. 원래 악한 영 실제로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전술이 어떻게 봤냐? 과학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는 아예 영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전술 바꿔 사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타나요, 그렇게. 그리고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냐. 귀신 들린 거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네? 뭔가 악한 무당이 신기 있어 막 하면, 그러니까 무당도 확실히 보고서에 의하면 옛날보다 강신굿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당도 엉터리 무당 말고 사주팔자 해가지고 하는 그 점 보는 사람 말고 실제로 신이 내려서 하는 굿 무당을 강신 무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신 무당이 옛날보다 적어졌대요. 사주팔자로 하지.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탄 악한 영이 전술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이제는 아예 안 믿는 쪽으로 거짓 정보를 주고 점점점 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귀신, 악한 영은 계속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100%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5%, 10% 사상적으로 가치관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사람들 깜쪽같이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사탄의 악한 영들의 전술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부분적으로 사람들 삶에 영향을 끼쳐서 이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전술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거짓된 거를 믿게 하려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전술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 전술은 그다 그 얘기예요. 요즘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귀신이 있다는 걸 믿게 하고지 않아요. 거짓을 하겠지.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 들어가야 돼요. 악한 영들의 전술이 오늘날에 바뀌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적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보다도 그 귀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 특징들은 고대보다 현대가 훨씬 많아요. 이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대 사회보다 더 악한 영의 지배를,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헤치고 죽음과 풍랑을 헤치고 이방 땅에까지 오셨어요. 여기는 이방 땅인데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긴 한데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딱 정복해 나갈 때 이 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둬가지고 10곡을,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지역을 데카폴리스, 헬라 데카폴리스, 성경은 음역해서 데가볼이라고 나왔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이다. 그 얘기. 마을로 이루어진 것 중에 이 거라사, 가라다가 한 마을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은 유대인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방인 지역으로 왔는데 첫 번째 이방인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사건이 뭐였죠? 거의 죽음을 무릅쓴 풍랑을 헤치고 왔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풍랑을 무릅쓰고 이방인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땅에 귀신을 내쫓으러 왔다 그 얘기예요. 왜 귀신을 내쫓으러 왔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많냐?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이 뭡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성경에 직접적으로 죄 가운데 이 표현보다는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 귀신을 내쫓는 게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거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귀신 들린다는 건 뭐냐면 일단 100%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귀신 들리는 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독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했는데 중독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돼요. 이거 중독이라고 해요.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 중독 현상은 사실은 자기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린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방종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한 자유란 뭐냐? 내가 이거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독 현상 때 꼭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될 행동이에요. 습관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안 끊어져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유란 뭐냐? 내가 꼭 끊어야 될 거 팍 끊어내는 거,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게 자유다 그 얘기예요. 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이게 자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다 그럽니까? 못 그럽니까? 못 그래요. 그게 자유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노예로 살고 있고 억압박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물론 인간적인 본성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 귀신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없는 귀신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저 이방 종교 섬기는 막 인도 이런 데 가보세요. 텔레비전 봐도 그 삶이 얼마나 암울해요. 그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니 그 특히 우상 종교 믿는 사람들 무슨 미신도 그렇게 많은지 이상한 날짜도 뭐 하여간 복잡해요. 결혼을 하려도 뭘 봐야 되고 그게 다 뭐예요?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 억압에서 자유함이 됐지요. 사주팔자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어느 날도 좋고 이사 가는 날은 제일 싼 날. 이삿짐 센터 가가지고 그게 제가 이사할 때 보니까 제일 싼 날이 뭐냐면 점 없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를 많이 가서 그날 비싸대요. 그러니까 우리 손 있는 날 해주세요. 제일 싼 날. 우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막 이삿짐 세트 그렇게 하니까 뭐 막 얘기하더라고. 제일 싼 날. 이거 손 있는 날, 괜찮다고. 사고 안 났어요. 그 집 가서 깍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복동이에요. 어쨌든 간에, 특히 그렇게 악한 영을 더 표면적으로 더 숭배할수록 굉장히 억압당해. 우리가 현대사회 보면, 저 인도 같은 데 가봐요. 그 성차별 얼마나 억압당하면 살아. 그거 보면 막, 저도 우리가 막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안 그래요? 근데 우린 그래도 이 문명사회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개화기 된 거는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된 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여성이 인권되고 미신들이 없어지고 이게 막 술, 마약 이런 데서 다 해지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선교돼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 억압된 데서 그 미신과 막 이런 데서 즉 귀신에게 들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억압당하고 있다. 자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억압에서 해방시키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방인 땅이라면 뭐죠?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방인 땅과 같은 귀신 들린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하고서 이 지역에 가서 귀신을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목적 자체가. 이거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처음으로 딱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처음에 뭐죠?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물론 이거는 귀신들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 보면은 가버나움 같은 데서 귀신을 내쫓는데 그 귀신도 역시 자꾸 귀신 하니까 이게 자꾸 전설영화 악한 영이랑 우리나라 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귀신보다 악한 영. 그 영이 예수님 딱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딱 그러니까 잠잠하라 예수님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말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근데 귀신은 계속 귀신은 그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잠잠케 해요. 예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는 특별히 잠잠하라는 안 그래요. 이게 좀 이따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다른 때는 뭐 기적을 베풀고도 얘기하지 말라 막 이러시거든요. 여기서는 안 그래요.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이게 왜냐? 여기 이방인 지역이라서 그래요. 즉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메시아 세역을 방해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이방인은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러면 어이! 베드로 같이 아이 주님 무슨 소리 어이 주님 아이 주님 그럼 안 되지. 베드로가 실제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타난 어투가 그래요. 우리말 번역을 했어도 그래. 왜냐?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우리가 신종왕국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다 그래요. 근데 이방인 지역은 메시아에 대해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막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귀신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나 보다. 경배가 아닙니다. 늘 악한 영들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경배는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왜 그러나 궁금하죠?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경배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달려 나온 거는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권세가 높이고 엎드리는데 경배하는 차원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큰 소리로 항변하다 그 얘기예요. 항거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는 게 오 예수 오 그리스도 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차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막 항거하는 그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떡 가지고 돌 만드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냥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너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까짓 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인 이까짓 거 돌 가지고 떡 못 만들어?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이게 설교할 때 기억납니까? 그게 뭐라 그랬죠?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를 구원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지금 막 온갖 전략이란 말이에요. 인류 구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인간이 못되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성만 있잖아. 그 인성 버려. 왜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당신 신성,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 아니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뭐가 있냐?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사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해. 인성 되지 마. 사람 되지 마. 신성만 해. 그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 짓거리 왜 하고 있어요? 거지같이 맨날 궁상 떨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다 만들어 먹고 하늘에 확 쏟아지고 싹 나눠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여러분 그 전에 설교할 때 한번 했어요. 뭐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겠는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참견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은 다 알겠지만은, 내 삶엔 개의치 하지 마세요. 내 당신의 통치는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악한 영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 내 삶, 나 간섭하지 마세요. 우상종교의 특징이 그러고 그랬죠. 모든 이방세계 고대사의 우상이라는 건 신전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신전을 잘 지어놓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모셔놔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거룩하게 막 경배하고 다 해요. 근데 딱 그 신은 어디에만 있어요? 신전 안에만 있어요. 모든 우상의 특징이, 우상 종교의 특징이 신전 안에만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능력이 거기서는 능력이 대단해요. 기도 다 해요. 신전 바깥에 나오면 이때부터 내 마음대로 해요. 신이시여? 이제 신전 밖에 나왔으니까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신전 안에서만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땡! 그게 우상종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 하나님 알거든요. 하나님 천지만 지은 거 다 믿어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왔다 치시죠. 다 믿어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어떤 영향, 아무 상관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믿어요? 그냥 마음껏 살아가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만 상관하세요.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저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거절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악한 영의 가진 특징.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삶에 개입 좀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간섭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한 귀신 들렸다는 게 100% 정신 이상자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상, 가치관, 행동, 방식, 습관 이런 쪽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기서 귀신의 특징 뭐예요? 나와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내 삶에 개입하면서 괴로워요, 저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게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통치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치해 주소서. 아직까지 내 육체가 약해가지고 범죄가 넘어지곤 하지만 그래도 저 주님 통치하길 받길 원해요. 저 그게 좋아요, 주님. 이래야지 정상이란 말. 귀신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아요. 예수님 고사하고 목사님 전화, 요즘 상태가, 목사님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꼭 사람 시험 들면 그래요. 목사가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간섭할까봐. 하나님은 고사하고 목사가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괴로워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귀신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귀신 들렸던 건 전제를 말했잖아요. 100% 정신 이상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특징상 오늘날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귀신이라는 게 전술이 뭐냐? 사상,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게 귀신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을 나오라 하고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특징이 뭐라 했죠? 이거 하기 전에 27절 보세요. 27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 자, 귀신 들린 사람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뭐다? 옷을 다 벗었어요. 저도 어릴 때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여자였거든요. 그 사람 완전히 빨가벗으냐고 팬티만 입고 막 기차 안을 막 휘젓고. 제가 그때 전라선이었는데 일이 지금 익산 거긴데 팬티만 입고 막 휘젓고 막 차장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 이것도 빡빡 깎고 여자한테 머리 빡빡 깎고 가슴 다 내놓고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녀요. 기차 안을. 근데 본인은 전혀 우리가 막 얼굴을 피해야 돼요. 본인은 아무것도 창피한 것도 몰라요. 여기 귀신이. 근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현상을 본 사람이 보고서는 귀신이 진짜 많이 그래요. 옷을 다 벗고 다녀요. 여기서도 여기는 아예 옷을 다 벗었어요. 이 귀신은. 실로하게 걸치지 않고 다 벗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예요. 귀신의 특징이 나온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뭐죠? 자기가 지금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는지 모르는 상태. 이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귀신 들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상태가 그렇다고 해요. 우리는 다 옷을 벗은 상태예요. 아담화가 옷을 벗은 걸 알았잖아요. 부끄러운 상태.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벗은 거와 너희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이 잔치집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드실 때. 다 옷을 벗은 자예요.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할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지식적으로는 죄인임을 인식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마치 옷을 벗었다는 걸 알면 뭘 해야 돼요? 옷을 구해야 돼요. 야, 옷 어디 있어? 옷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한 심령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옷을 벗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 그 의의 옷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된 그 옷을, 성경에도 그 옷이라고 나와요. 그 옷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옷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옷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가 옷 벗은 상태를 알아야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 죄인이래. 죄인이야.
근데 갈급한 심령이 없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면 옷을 찾게 돼 있어요. 어쩌 옷을 입어야 돼.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 교회 뭐 아이야 뭐 예수의 공로 웃기지 마. 내 손가락을 믿어라.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모르고 미친 짓 다니고 있어요. 그걸 알면은 야, 귀 좀 기울여보자.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옷을 입어야 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자기가 옷 입지 못한 상태임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우리 자신이 옷 벗은 상태였다는 걸 다 알아요. 벌거벗었다는 걸. 아무리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보니까. 그래서 옷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게 됐어요. 이거 모른다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안 있습니다.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이 집이라는 게 어떤 곳이죠? 안식처예요. 쉬는 곳이에요. 안정된 곳이에요. 그 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선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그게 약점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격받아요. 그러나 원래 정상적인 잘못된 집이 많아서 원래 정상적인 집이라는 건 뭐죠? 홈. 하우스 말고 홈. 가정이라는 건 뭡니까? 허물이 있어도 감싸 안아주고 실수가 있어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방구를 맡겨도 되고 그게 흉이 안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못 쉬어요. 내가 쉬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낮으면 힘이 없으면 저 사람은 잡혀 먹힌다. 가정을 벗어나면 힘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남보다 강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에 승진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잡혀 먹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돈을 못 벌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얼굴이 못났어도 장애자라도 상관없이 참 쉴 수 있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살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에 안 살고 있어요. 돌아다녀요. 안식처가 없어요. 우리는 생존 경쟁이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된 가정과 같은 홈 속에서 참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 야,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거 많고 대학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 다 해도 야, 내 삶이 왜 이렇게 편안하고 좋으냐. 그게 가정이에요. 네, 귀신은 가정에 머물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정과 같은 안식처에 거하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귀신 들리고 자꾸만 100% 그걸 이해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더 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뭐죠? 무덤 사이에 이상하게 진짜 귀신은 무덤 좋아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오래됐는데 청년 때 그 크루트쿠라는 독일의 루토기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이분이 원래 목사 되기 전에 그 정신과 그런 무슨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다 목사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정신과 상담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 목사가 돼 귀신도 많이 내쫓아보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쓴 게 엄청나게 두꺼웠었어요. 사탄의 전술 전략. 이거 찾아보기 이 책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하면 이게 귀신 들인 사람 진짜 실제로 더러운 데를 좋아한대요. 무덤, 시궁창, 막 그런 데를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귀신 들인 사람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더러운 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더러운 영. 두 가지의 악한 영, 더러운 영,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 본질. 그리고 특징으로 나타난 게 더러운 영, 악한 영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더러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 귀신이 그런 세상에, 무덤은 더러운 것에 아주 상징적이고 표징적인 데가 무덤이에요. 시체가 우글우글 썩은 냄새 나고 시궁창보다 더한 데가 무덤이에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무덤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귀신들 무덤도 안 무서워요. 가서 살아요. 즉 귀신은 뭐냐? 그렇게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이다. 더럽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더럽게 살고 있습니까? 더럽게 살고 있습니까? 더럽게 살고 있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더러운 게 뭔지는 지금 시간에 다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조금 더 하겠지만은, 이게 좀 더 결론부를 할 텐데, 이게 그 쿠르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의사일 때도 그렇고, 목사 된 다음에 그렇고, 귀신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고, 그 경위와 가정이 있는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목사님 표현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더러운 게 뭐였냐? 이제 그거 오래된 책인데, 음란,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써졌으면 게임 중독,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그때는 게임이라는 게 없었을 때라서, 그거 못 썼을 때는. 음란, 마약, 술 중독, 이런 것들. 술 같은 것도 중독되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해요. 술, 담배 뭐 죄요? 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경건한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술, 담배 같은 게. 마약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진짜 100% 귀신 들어간다는 얘기, 그냥 귀신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아까 설명한 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100% 귀신 들리는 그 케이스가 보면은 이 더러운 생각 사람들, 그런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100% 귀신 들린다 그 얘기예요. 이 100% 귀신 들린 현상이. 여러분들 내 삶이 더러운가 더럽지 않은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더러운 생각을 합니까? 요즘은 정말 더러운 게 더 많아요. 온통 인터넷이고 뭐 돌아다니면 다 웬만하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 들립니다. 100% 지금은 사탄이 전술이 바뀌어서 100% 귀신 들리게 하지 않아요. 10% 5%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뭐죠? 이게 중독되게 하는 거. 그런데 중독되게 하는 게 완전 귀신. 못 끊어요. 그럼 못 끊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악한 영의 특징, 더러운 걸 좋아한다.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귀신한테 예수님 나오라 했잖아요. 나오라 할 때 이 쇠사슬 그 다음에 그래서 귀신은 뭐냐? 늘 귀신 들린 사람이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합하면 뭐냐? 늘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누구랑 같이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늘 날뛰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실제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있는데 힘은 세가지고 그냥 막 물건 같은 내동기 탁 깨지고 막 무거운 뭐 다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그 제압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만 가면 막 제압하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이상한 짓 하는 거 모르고
이상한 짓 하니까 막 묶으려고 그래. 우리들도 묶진 않았어도 그때 막 다리 두 쪽, 손 두 쪽 막 잡았거든요. 이 귀신들이 아가 자매가 그냥 막 해가지고 우리가 놓쳐요. 안 돼. 힘이 세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막 붙잡고 제압당하는 게. 그래, 늘 사람 있는 데를 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가도 막 이게 나쁜 지랄 막 그런 걸 해도 늘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잖아. 귀신 들린 사람 하는 일이 지랄 같아요. 실제로 지랄 같아.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제압을 당한 게 싫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여기도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네 번째, 혼자 있길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무슨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늘 공동체성을 떼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존재 본연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 생각하면 느끼는 코로나 이후에 원래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청년 남녀들이 결혼하기도 싫어한대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구속받기가 싫대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구속받아야 되고, 아내한테 구속받아야 되고, 좀 더 나가면 시댁한테 구속받아야 되고, 친정한테 구속받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애한테 구속받아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맨날 기계. 여러분, 스마트폰은 얼마나 내 말만 들어요? 얘가 스트레스 나한테 줍니까? 얘는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없어. 내 말만 들어요. 애완동물도 그렇고, 기계의 특징이 내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구속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억압다, 구속받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 구속받기가 싫어요. 자긴 그걸 자유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방종인데, 자긴 자유로 알고, 그냥 구속받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귀신 들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혼자, 실제적으로 그 상담한 그분 책을 보면은, 이게 자살 충동 같은 것도 실제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충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충동이 올수록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그런 영향을 받으면 계속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근데 혼자 있게 되면 될수록 그 영향이 더 강해져요. 마지막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자살 충동 조금 올 때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막 하면 그게 충동이 없어지는데, 혼자 있게 되면 그 충동이 더 사로잡혀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 안에 하면 얼마나 구속해. 형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 구속도 싫어가지고 대형교회 나간대요, 사람들이. 대형교회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왜 왔냐 안 왔냐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조그만 교회 나오면 다 알아가지고 지난주 왜 안 나왔어요? 이것도 구속이에요. 간섭이에요. 그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 구속받기 싫어하는 거,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점들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이렇게 하고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나올 때 그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악한 영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름을 예수님이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정체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일부러 이름을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름을 물어보셨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구약적인 배경 속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특징을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인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게 그게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옛날 그 신라 시대 그럴 때 이름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고려 시대부터 원래 귀족들만 이름이 있었고 평민들한테 이름이 없었는데 고려 시대 때도 평민들 이름 없는 사람이 많았대거든요. 그래서 개똥아, 소똥아 이름이 없으니까 그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아무 특징이 없는 인간을 바라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인간 아주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시대에 산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가 다 내 개성, 내 취향, 나라는 특징적인 인격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뭐라고 악한 영도 그게 있다. 우리는 악한 영 하면 두루뭉술 악한 영들 대강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한 영도 우리 인간 세계와 같이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취향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악한 영.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잖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들도. 근데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군대입니다. 이 군대입니다는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말해요.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단, 우리가 군대에서 뭐 연대 사단 그런 거 하잖아요. 로마의 한 군단, 6,000명 되는 군단의 이름이 레기온이에요. 근데 왜 악한 영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 그 군단, 6,000명이 되는 그 군단급 군대를 얘기했을까요? 그 여기서 수가 많음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특징이 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야, 그 6,000명이 귀신한테 6,000명 하기도 그렇고 6,000마리도 이상하고 귀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6,000 그냥 명의로 합시다 그냥 그 귀신 6,000이 6,000이 어떻게 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것도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6,000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 그만큼 뭐냐?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 근데 굳이 왜 군대란 단어를 동원했냐? 군대라는 게 뭐죠?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단은 무적이에요. 이게 주로 이 한 군단이 이 로마 그 중심, 로마에서 황제가 그 이렇게 식민지를 다스릴 때 한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는 그 급으로 군단, 레기온, 6,000명의 군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한 식민지를 다스리는, 강력하게 다스리는 단위가 레기온, 6,000명이 된 이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군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로마 군대가 식민지를 다스리듯이 아주 압제하고 꼼짝도 못하게 강력한 힘 있는 이런 게 이 악령의 특징이었다.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 군대 특징이 뭡니까? 왜 굳이 군대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악령들이 중구난방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악령 영이라는 건 우리 인간같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잘난 맛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도 악한 영의 세계는 질서적인 움직여 나가.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죄가 많고 서로 개인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보면 다 질서 정연하게 싸우지 못하게 다 하잖아요. 국가라는 게 있고 정부라는 게 있고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란 한 국가, 사회, 인류 이걸 이끌어나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라는 것도 개별적으로는 다 특징, 능력 다 달라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라는 건 뭐 군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개별세 다 말살됩니다. 딱 명령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져요. 어떤 걸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요. 그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인 이름을 가진 그게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지들끼리 막 하다가도 지휘관의 명령에서 딱 하다! 탁 되면 탁 질서 이렇게 착 해가지고 그 목표를 항상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군대. 이게 군대예요. 이게 뭐냐? 이 악한 영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할 땐, 그러니까 무당이 지네들끼리 뭐 귀신 달래고 서로 대고, 지난번에 했잖아. 퇴마사가 뭐 내쫓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방법이 많아요. 그 눈속임도 있고, 그런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더 근원적인 건 뭐냐? 사탄이라는 딱 중심이 있어가지고, 제일 대장이 있어가지고, 군대같이 질서 정해 조직적으로, 군대 안에서 개별적 욕심 그리고 있어요. 담배도 똑같이! 더 많이 피고 똑같이! 밥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누굴 공략한다? 우리를 공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세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러면서 뭐냐면은 악한 영들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 이게 그 당시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기 뭐야? 왜냐? 이 악한 영들이 군대같이 움직이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합지졸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군대같이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대라는 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져요. 이 악한 영은 세다 그랬잖아요. 그냥 싸우면 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표현합니까? 출애굽기 강의 때 했죠. 군대라고 표현. 이들은 나의 군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왜냐? 군대라고 표현 이유가 뭐냐? 악한 적병과 싸우기에 조직된 그거다 그 얘기예요. 즉 우린 다른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아,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구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그 싸울 때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될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악한 영이 늘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거든요. 너 이름 뭐냐? 나 얘 죽은 할아버지야! 내 삼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군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나 이게 3대 증조 할아버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때 못 속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뭐냐면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무조갱이 뭐라고 그랬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자기가 궁극적으로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지옥 갈 거 알고 있으면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자기가 지옥이 있어 없어? 이걸 못 믿으니까 회개를 안 하지. 우리 같으면 지옥이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고 지옥이 있어 그러면 다 회개하죠. 근데 지금 여기 악한 영은 무조갱으로 자기가 들어갈 것까지 알아요. 무조갱으로 들어가기를 해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이게 자기가 무조갱으로 들어갈 거 알면 주여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 악한 영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지음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악한 영들은 타락을 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 아담화는 타락했을 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이 영들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게 없어요. 그냥 범죄했을 때 바로 무조갱, 지옥으로 끝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지금 무조갱에 갈 걸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못해요. 가끔가다 그래요. 아, 나 지옥 있으면 지옥까지, 야, 천국이 더 심심할 것 같아요. 내가 지옥이 더 많은 사람.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전도하면, 나 지옥 갈래. 지옥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사람도 많이 가고, 천국 가면 맨날 그 천당 보여 심심할 것 같고. 회개를 안 해요. 귀신 들려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무조갱에 들어가. 이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악한 영도 자기네가 궁극적으로 무조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죠? 이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 악한 영들 따라가는 인간도 같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악한 영들과 함께 그를 악한 영을 따랐던 귀신 들렸던 많은 인간들도 함께 무조갱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뭐냐면 이 지방에 그대로 거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방이 지금 데가볼리 이방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 지역에서 계속 행사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허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허용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자리도 안 될 때도 많고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저 돼지떼, 왜 돼지떼가 있냐면 여기 이방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율법에 금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보면 돼지라는 게 엄청나게 좋아해요. 우리도 돼지 꿈꾸면 복권 사라 그러잖아요. 돼지 하면 무슨 복 들어오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 이방이 다 그랬어요. 돼지 하면 이렇게 막 복. 그래서 신전에서 이방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그 신전에 제물 바칠 때 가장 먼저 드린 게 뭔지 아세요? 돼지였어요. 돼지. 돼지는 신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돼지를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사람이 식용 목적도 있지만은 신전에 바치려고 이렇게 돼지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신전들 엄청 신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돼지 떼기 많이 마가복음 2,000마리라고 나와요. 딱 하는데 악한 영이 뭐라냐면 저한테 쟤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악한 영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돼지에 들어갔다는 꼭 몸속에 들어갔다는 개념을 생각해. 어쨌든 돼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들이 전부 다 돼지들도 미쳐가지고 미쳐서 그냥 바닷속으로 막 쏜살같이 돌격해 다 죽었어요. 떼죽음 당했어요. 자, 이게 돼지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손해요. 그래서 나중에 돼지 키우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자기 주인한테 뭐 보고하러 가요. 2,000마리면 재산상으로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이게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돼지가 다 떼죽음 당했으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왜 이런 걸 허용을 하셨을까? 보여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이 이 한 사람 영혼을 구하잖아. 2,000마리의 그 재정적 이 가치가 훨씬 취하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쪽 사는 사람들이 돼지 치는 목동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그 얘 막 달려와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제발 여길 떠나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데 그 귀신이 막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 다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귀신 들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야 이거 귀신 몇 명 내쫓다가 하면 우리 재산 다 없어지겠다. 돼지 다 죽겠다. 이런 걱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 무적적으로 야 이 새끼도 가 이러지 못하고 제발 좀 나가주실래요? 실례지만 이거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재산상의 손상을 입었으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면서도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렇죠? 아까 돼지떼가 뭐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게 돼지였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이게 상징이 게 돼지예요. 그 돼지는 성경에서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꼭 더러운 거에 돼지 얘기를 해요. 돼지가 실제로 보면 돼지는 우리 안에서 똥도 싸고 막 몸도 비벼대고 다 해요. 막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이게 예수님이 재산상의 손을 입히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영혼이 귀하다. 두 번째 뭐냐?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더러운 걸 좋아한다. 더러운 걸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걸 좋아하는 끝이 결국이 뭐라고요? 파멸이다. 그 얘기예요. 더러운 걸 좋아하면 그 궁극은 파멸이에요. 파멸! 근데 우리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 돼같이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삶 살면은 파멸이야.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파멸될 줄 모르고 더럽게 살아가요. 그러다 나중에 파멸되려고.
더럽게 살지 마세요. 뭣도 모르고 그냥 더럽게도 살라 그래요. 그 제산상에 손을 비면서도 예수님이 이걸 얘들아! 제발 더럽게 살지 마. 그래, 우상이야! 그 우상의 결국은 파멸이야. 이걸 보여주시고자 제산상에 손을 하나님이 원래 사람한테 피해는 안 좋아하시나? 입에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약한 영제 돼지에게 영향이 미치니까 돼지도 미쳐가지고 쏜살같이 그냥 받아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돼지 치는 목동이 복을 해가지고 마을에 다 옵니다. 물러나서서. 자, 이 얘기 뭐죠? 이제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제산상의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속 계시고 귀신 내쫓다 보면 자기가 키운 돼지 다 죽을 것 같아요. 떠나서서.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이고 누군가 친척이고 누군가의 친구일 거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멀쩡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돼지 2,000마리 잃어버렸어도 내 친구가 귀신 들렸다가 다시 자유를 얻었네? 제정신이 돌아왔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제정신이 돌아왔네? 그러면은, 야, 내가 재산상에 좀 손실을 입어도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이 제정신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는 재산이,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야. 사람 뭐, 그까지 귀신들, 그게 뭐야, 그거. 귀신들 그렇게 살던 말던. 오로지 자기 돈 버는 데만 저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 자본주의 시대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낮아졌어요. 돈 가치보다도 못해요. 뭔 놈의 그까지 돈 하나 가지고 그냥. 목사님 돈도 없으면, 돈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죠. 돈이 있으면, 목사님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도 없으니까 그까지 돈 이렇게 얘기하죠. 돈 있으면, 목사님 돈 많으니까 저러는 소리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로 제정신이지만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한 영혼을 기억이지 않냐고. 영혼보다 사람보다 재산을. 이게 좀 확장해서 설명은 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나름대로 신전의 제사지.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게 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 이제. 이 사람 느낀 게 그거예요. 1차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인데 2차적으로 확장된 뭐냐? 자기네들이 익숙해진 삶 자체에 혼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삶 그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살던 방식에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예수님 능력도 많은 거 알겠는데요. 예수님, 와, 능력 크시네. 근데 저 예수님 저하고 늘 저 예수 믿고 저 예수님 계속 생활하면요. 뭔가 저 손해볼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뭔가 제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 이대로 살고 싶거든요. 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과 상통하는 거예요. 저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 삶 막 바뀌는 거 싫어요. 손해보는 거 싫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는 귀신 들린 거예요.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해야겠네.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방인들은 기껏해서 이방인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어요. 자기네들의 손해볼 걸 염려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에 어떤 지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귀신이 들리면 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귀신 들리고 귀신이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귀신 들리다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로는 수동태 같이 느껴요. 문법적 수동태 같이 느껴지잖아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는 뭐냐면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능동적인 자세가 있었다 그래요. 능동태적인 자세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주어가 되는 내가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게 귀신 들리다가 중간태로 문법적으로 쓰여졌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 자체가 귀신 들릴 만한 더러운 걸 좋아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귀신이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귀신이 들어감으로써 그때 귀신이 들리고 나오니 수동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로 안 되고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귀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뭐 귀신이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내가 할게 인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게 우리 인격체예요. 그 자유의지와 인격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귀신이 좋아할 만한 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런 생각, 뭐 생각하지 뭐. 그렇게 자꾸 더러운 걸 좋아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 야 게임도 중독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르지만은 이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뭐에 중독되기 전에 내 자유의지 인격체가 있을 때 단호하게 처음에 거부반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중독된다면 하나님 전지갑주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자아가 그 귀신의 영향력을 불러들일 만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에 영향받으면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늘 중독돼서 우리 삶이 아무 자유 없이 억압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으십시오. 차단하세요. 생각이 날 때,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 들리게 돼요. 100%는 아니라도 오늘날 100% 아니에요. 5%, 10%.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늘 자유함이 없는. 자유함이 없는 게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보여도 아무리 돈이 많고 저는 돈 많고 그런 걸 궁상 떤다 그래요. 가난해서 궁상 떠는 게 돈 많고 출세해가지고 궁상 떠는 거 딱 보면은 불쌍한 인생. 왜요?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 돈만 권력을 취득하면 그 지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재산을 많이 모으면 그 벌어놓은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유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 1등 했을 때가 자유가 제일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밑바닥 항상 기었거든요. 엄청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냐? 꼴등해줘요. 그 1등해도 좋아요. 근데 1등하고 나니까 늘 자유가 사라졌어요. 1등에서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자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유함,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오늘 귀신 들린 거를 그냥 하나의 초대한 현상만 바라볼 게 아니다. 오늘날의 악한 영의 전술이 바뀌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5%, 10% 귀신 들린 현상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죄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눈에 보여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영향력.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오늘 현대인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다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자꾸만 해요. 이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인간을 유혹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직까지 내게 주어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악한 사탄 막 물러가라! 내가 능동적인 자세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살아갈 때,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적해 나갈 때 우리가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 되어 내려오신 주님,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구원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오니 헌금 위에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실제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 살기를 포기하고 결심하여 모두가 다 거룩한 정결한 사람, 그러한 인생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